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죄악의 길로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였고 라멕은 폭력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불안당이었던 네피림이 영웅 행세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야말로 막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고 강력한 제국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인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부르셨고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서 보호하셨으며 노아를 통해 인류의 시를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은혜, 흩어짐과 부르심이라는 구속사의 리듬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창세기 11장은 창조와 타락, 홍수와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난 자율성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 땅 위에 흩어졌다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창조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우리말로 언어가 하나요 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음성 체계를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홍수 이후에 하나의 족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요 라는 표현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통일이 아니라 사고의 방향과 목적, 가치관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치 인류가 아름다운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문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보편적 가치, 세계 시민사회 이상과도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화와 일치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의 충만과 흩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안전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연합이었다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의 잘못은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의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행한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동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뎀인데 여기 동방이라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에서 동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방은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라는 말씀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본문을 에덴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사람들이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에덴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다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믿음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을 따는 히브리어 케뎀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와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딸 때에 그 의미는 먼 과거의 시간, 곧 태고, 다시 말하면 창조의 때를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거리의 멀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행한 짓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거류하며에서 거류하다 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머문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착하고 안주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짓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되돌아가야 할 믿음의 본향인 에덴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점점 멀어졌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살펴오면서 창세 계속 되풀이 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 라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왜 내 것은 안 받으시는가? 라면서 하나님께 낯을 붉히고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묻어진 이유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하늘의 사람이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의 사람을 전락해서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한 아들 함은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더니 그들의 후손이 에덴에서 그 중심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가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절약한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그러니까 건져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그 세월을 진리로 건져 올려서 그 세월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자칫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운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 세월을 영적 양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이 언제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래서 자기의 실상과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세월을 더욱더 나를 바로 세우는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의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내 생이 끝나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세월의 흐름이 교만의 강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겸손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우리말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바라는 동사는 권유형 감탄사처럼 사용되는데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자는 강한 결단과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바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글자가 3절과 4절에 2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란 사실은 인간 공동체가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전까지 사람들이 이 집을 만들 때에 쓰는 재료하는 것은 돌이라든지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햇볕을 말린 벽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흙으로 이긴 그 진흙덩이를 불가마에 넣어서 불에 구워서 내구력이 매우 강한 벽돌을 만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 지방에 흔히 나던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서 네모로 만들어 가지고 햇볕에 말린 다음에 마른 진흙 벽돌 위에다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말린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을 놓고 쌓았으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벽돌을 불에 구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아스팔트를 불에 끓여서 불에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어서 접착제로 사용하니까 마음 먹은 대로 계속해서 높이 쌓아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탁월한 발명이요 과학적 쾌거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불에 구운 벽돌과 아스팔트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솔직히 몇십 미터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큰 도시 성읍을 짓고 그 한가운데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겨우 벽돌을 구울 줄 알고 아스팔트를 쓸 줄 안다라고 해서 인간이 이렇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를 히브리어 원전 그대로 붙이게 가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구절을 해설할 때에 당시 이 탑을 쌓던 사람들이 벽돌을 불에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주철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낸 다음에 자기 이름들이 박혀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두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탑이 보이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 인생 표대로 삼자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될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는가?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반드시 더러운 집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중심으로 모이니까 동남아시아 대륙에서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들 저질렀던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고작 그 시대에 자기들 나름대로 탁월한 과학적인 발명을 했다라고 해서 벽돌을 구울 줄을 알고 아스팔트를 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자신들이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그것을 올라가면 인간의 원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이름의 노예가 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어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인간이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못하게 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시지 않으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즉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같은 형상이고 동성, 같은 성질을 지녔다라는 표현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과 동형 동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쉽게 인식시켜주는 표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무엇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시면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처를 취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의 자리에서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당시에는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한 언어를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통합된 인간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고자 하는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들 잘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부족하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인간다움을 자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거기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잡하게 라고 하는 말은 섞다, 혼란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던 통일된 목적과 계획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자비입니다. 인간의 연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교만과 자기 영광을 향한 폭주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이나 니므롯과 같은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소통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한 이상과 계획을 해체시키시는 결정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흩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손산조각으로 깨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들고 있던 유리병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싶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이 샀던 바벨탑을 마치 유리병을 깨뜨리듯이 산산조각 내어버리셨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앞서 그들이 만든 벽돌 하나하나에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박았다라고 하십시다. 하나님 그것을 유리병을 깨뜨리듯이 다 손산조각 내버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혼잡게 되다 라는 빨랄에서 나온 명사인데 혼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 성과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목표가 하나였으니 마치 아무도 못 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표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인간들은 초기에는 다 짝짝꿍 마음이 잘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하고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면 초반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통하고 계획이 술술 잘 풀리고 마치 성공이 보장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혼란 속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 이후의 시대의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할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이 바벨탑을 건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목적으로 이 탑을 건립했다고 한다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기념비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은 그런 동기에서 건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기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대표하는 바벨 문화는 오늘의 인본주의적 문화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바벨 문화의 속성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바벨 문화는 인간 반역의 문화입니다. 모든 집단에는, 집단 행동에는 주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자라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에 틀림없이 그 운동을 주모한 주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모자가 없이 데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모나 집단 행동이 일어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주모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는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람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니므롯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니므롯은 폭군으로서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대항하는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이 니므롯이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만약 니므롯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른 탑으로 남아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문화 창조를 하고 똑같은 문화 건설을 해도 그것이 우상의 제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비적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배후로 돌아가서 동기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을 자리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를 발굴했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신전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탑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기록에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탑의 이름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7층으로 되어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탑의 맨 꼭대기에는 우상신의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는 우상 문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 자신을 뽐내려고 했을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 우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 문화의 특징은 철저한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기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인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건설의 중요한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인본주의 문화의 출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옵니까? 사람이 올라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 문화는 인간 연합의 문화였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 연합의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경고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협력하고 연합하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또 다른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 연합해서 위대한 탑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래서 그들이 연합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소위 집단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집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높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떼거지로 모이게 되면 모여 사는 짓이 뭔 줄 아십니까? 모여서 엄담패슬 하고 사람들의 흉을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요 신학자인 리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 힘들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윤리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라도 욕을 못하고 1대1로 만나면 상냥해집니다. 그런데 집단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지배하는 윤리가 없을 때 집단은 무서운 횡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집단으로 저지른 악이었습니다. 집단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과 집단은 결국 무서운 횡포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바벨탑 문화에 깊이 빠져져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과 체면, 집단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진리를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로 그 집단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 집단을 다 들어가지고 아우지 탄광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단 다 들어가지고 무인도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단들 때문에, 양쪽의 극단적 상황 때문에 선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심지어 교육과 종교 영역에서도 집단의 논리가 하나님 진리보다 앞서는 현실에 우리 직면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집단 이데올로기가 가장 앞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배척당하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는 소외되었고 사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그런 벽을 쌓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민족과 언어가 달라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떼쏘고입니다 라고 즐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의 비극, 사람과 사람이 흩어지고 갈라진 이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훗날 오순절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해결됩니다. 오순절날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한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님을 찬양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힘과 이익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연합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의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억압하는 집단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문화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의 이 모임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정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